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2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공동체가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 몸의 지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지난 토요일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몸이 다 동등하다,
다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모든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우리 몸의 모든 신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것은 동등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약한 지체가 있을 때 이것들이 금방 망가지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도록 몸이 보호하게 돼 있다.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몸의 신체의 장기들을 이렇게 뼈가 바깥에서 보호하고 있어서 우리 심장, 간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망을 다루듯이 우리의 모든 갈비뼈나 이런 뼈들이 다 우리 보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몸의 모든 약해 보이는 부분들도 하나님이 다 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다 소중하게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다. 24절에 보니까 원래부터 아름다운 지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약한 지체는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튼튼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 중요한 건 24절에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여러 부분들을 골고루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신다. 우열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특별히 눈이 귀하지 않는가, 우리 몸에 뇌가 귀하지 않는가, 우리 몸의 특정 부분들이 더 귀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몸을 하나님이 골고루 다 보호하여 주셔서 부족한 지체를 하나님이 더 잘 돌봐주신다. 결론은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에는 분쟁이 없다. 누가 약할 때 그것을 공격하고 딛고 일어서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몸은 서로 자동적으로 돌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할 것이 없다. 보통 분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하면서 일을 벌이는 것이지만 우리 몸은 오히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튼튼하게 붙잡아 주기 때문에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우리 몸은 서로가 다 돌보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의 한 지체, 신체의 한 부분이 손과 발이나 한 부분이 큰 고통을 받거나 병에 걸리게 될 때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 몸에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전체 몸이 다 병원을 가고 심지어 전체 몸이 다 입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몸은 다 함께 운명 공동체와 같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우리 몸의 특정 부분, 달리기를 잘하든지 무슨 손으로 하는 재능이 있든지 그럴 때 우리가 발과 손만 영광을 얻지 않고 온 몸이 다 큰 영광을 얻어서 사람 자체가 대단하게 존경받는 것처럼 우리 몸은 고통도 같이 겪고 영광도 같이 얻게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 공동체가 하나란 뜻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각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28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초대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로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능력을 행한다, 병 고치는 건다. 이것은 질병에 대한 치유와 여러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 돕는 것도 은사라고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도와줄 수 있는 여력과 물질이 있다든지 마음이 있다든지 또한 다스리는 것도 은사라고 합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은사인데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도 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8절에 주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주어와 주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세우는 사람 따로 있고 선지자로 세우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많았던 교회였죠. 29절에 보니까 다 사도가 되고 싶어 하면 되겠느냐, 다 선지자가 되면 되겠느냐, 마치 우리 신체 기관처럼 다 눈이 되고 다 코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20, 30절에 봐도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다 방언을 말하고 다 방언을 통역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골고루 나눠주신 은사를 인정하고 서로 돌보는 역할들 25절처럼 돌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마지막 결론에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28절, 29절에 말하는 은사와는 또 다른 더 큰 은사가 있다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지만 13장에 등장하는 그 사랑장의 내용들이 더욱 큰 은사라는 걸 암시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의 은사가 은사냐, 오늘 뭐 특별히 사도가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병을 고치거나 이런 게 은사지.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대한 은사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욱 큰 은사라고 얘기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걸 표현하는데 내일부터 살펴보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게 최고의 은사다. 이걸 암시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몸을 골고루 하여서 공평하게 만들어서 25절에 보니까 분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돌보도록 하셨다. 우리 몸에 있어서 약한 부분들 하나님 귀하게 만드시고 또 오히려 귀한 것은 약하게 만드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각각 골고루 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도록 만드셨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고면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말한 은사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은사이다. 너희가 오늘 좀 사모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랑은 어떻게 1등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 몰두하라는 것이 오늘 31절의 암시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부터 30절까지 등장하는 이런 많은 은사들, 이거는 암시하는 것이지요. 경쟁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고 싶다. 선지자가 되고 싶다. 교사가 되고 싶다. 말씀에 이런 식의 자꾸만 경쟁 위주의 은사에 대한 개념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은사들을 경쟁적으로 사모하지 말라는 29절 30절의 분위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들을 일단 암시하고요. 24절과 25절에 보면은 몸을 고르게 하여 서로 돌보도록 하셨다고 24,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려면 각각의 지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의 사랑은 마치 접착제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많이 품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접착제와 같은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남들과 합치지 못하는구나. 그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내 딴에는 내 입장에서는 사랑이 더 많아야지만 붙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은사는 사랑이 1등이다. 사랑이 1등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붙으려고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서로 은사가 다르고 다양한 차이가 있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나 그런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를 정하듯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모습을 정해주셨다면 시기하고 갈등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 붙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붙으려고 하면 사랑이 있어야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는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지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거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바울의 권면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들을 충분히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서투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1등이 되고 싶어 합니다. 1등.
교회 안에서 모든 면에 제일 1등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남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면이 매우 약할 수 있습니다. 성숙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것은 내가 더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을 품는 실력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어떤가? 저는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교회 안에 맡은 바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데 사랑의 수준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똑똑해진 것 같은데 마음은 더 강팍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맡으면서 점점 더 중직자가 되어 갈수록 일은 잘하는데 사랑은 식었다. 마치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데 남들을 사랑하고 품는 면에 있어서는 옛날보다 훨씬 더 부족하다. 큐티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는데 그러면서 은혜로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교만해진다. 우리 안에 신앙적인 모순은 이것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사랑의 마음이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넉넉한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주변의 위로가 필요하거나 연약한 지체를 더 큰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입니다. 맨 마지막 더욱 큰 은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29절 30절처럼 아웅다웅하고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처럼 더 대단해지고 싶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만드신 내 역할을 인정하고 내가 몸에서 어느 부분을 담당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다른 지체와 붙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어디 가든지 간에 남들하고 척척 달라붙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떨어지려고 하고 갈라지려고 하고 그런 마음보다는 다 누구든지 안아주고 포용하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이런 넉넉한 마음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서 더 큰 은사를 받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몸의 한 지체처럼 장기처럼 한 기관처럼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품어주고 사랑하며 아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훈련을 받고 믿음에 성숙해 나갈수록 사랑의 마음이 건조해지지 아니하도록 더 따뜻하고 더 넉넉하고 더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날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직장생활 가정생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또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신효승 권사님과 우리 허충기 집사님과 우리 차지환 집사님, 김우주 집사님, 천응필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몸이 약한 분들이 특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연세드신 분들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또한 나를 은혜 충만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한 주간도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과 내일의 모든 노예 강습회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잘 배우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준비되어서 올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준비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오늘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